2022년도 첫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해마다 하는 구원의 서장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서정이 제가 왜 해마다 한 해를 시작할 때 이 구원의 서정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 구원의 서정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 구원의 서정을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수년간 들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고, 또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부르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떤 과정을 우리 인간이 겪게 된다 이런 거를 또 잘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구원의 서정을 준비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해마다 새로워요. 네, 해마다 새롭고 해마다 제 마음이 달라요.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을 올해도 이제 첫 번째 순서로 시작하게 됐는데,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은 인간이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에서 살던 모든 삶을 마치고 다시 보내주신 하나님에까지 돌아가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순서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인간은 두 번 태어난다 그랬죠. 한 번은 낳아주시는 부모로부터, 또 한 번은 영적으로부터 그 두 번 태어난다 그랬는데, 이 구원의 서정의 첫 번째는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거를 첫 번째로 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순서는 한번 여러분들이 따라해보세요. 부르심. 네. 이거는 이제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조영아 성도가 저희 교회에 나오신 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불러주셨다는 거를 이렇게 의미하는 거죠. 두 번째는 중생. 네, 중생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 네, 물과 성령으로. 네, 인간이 하나님 부르셔서 새로운 영적인 기독교인으로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거, 그걸 바로 이제 출생하는 거하고 같이 비유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세 번째가 회개. 네, 회개. 회개는 그동안에 자기가 알고 있던 게 다르다는 거를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삶을 살면서도 부모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이제 자기가 이제 외국으로 어떤 이제 입양 기간을 통해서 입양이 됐어. 그럼 살아가면서 굉장한 부모에 대한 원망이나 오해가 있었어. 그런데 고국에 와서 이제 성인이 돼서 와서 부모를 찾아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예. 부모 입장에서는 이 아이를 살리고 이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는 피치 못하게 입양을 할 수밖에 없었어. 그랬을 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을 때 어렸을 때부터의 그 나쁜 감정, 그런 거를 갖다가 돌이켜서 부모님에게 화해하는 그런 인간의 그런 과정도 있을 수 있죠. 그렇듯이 하나님하고 만나는 이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고서 회심을 하는 거죠. 인간은 죄인이구나. 이 죄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죄를 갖다가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런데 예수를 우리가 그 죄를 갖다가 용서해 준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죠.
네,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걸 이제 우리가 듣고 그 감사함과 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했던 그동안의 여러분의 마음을 회개하는 거죠. 그게 이제 회개이고, 네 번째 따라합니다. 칭의. 칭의는 법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훗날 여러분들이 육신에서 여러분들의 영이 빠져나가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이거는 이제 이 성경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불교 같은 경우는 전에다 자기의 조상이나 자기의 그 망자를 모셔놓고 49제라는 걸 지나게 되죠. 49제라는 건 뭐냐면 49일 동안에 그 죽은 그 영이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영상화해서 영화로 나온 것도 있죠. 네, 재판받는 과정을 무슨 신인가 해갖고 그 영화에서 촬영을 해서 그걸 상영한 적도 있는데, 그렇듯이 이 칭이라는 거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염라대왕이라든지 모든 종교에서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런 그 과정 안에는 반드시 사람은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걸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믿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될 대로 되라, 내 영혼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난 상관 안 한다, 이렇게 여겼지만은 겸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예수를 믿고 나는 진짜 내 죄를 갖다가 용서받길 원합니다 하고 믿음을 갖고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너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법적 용어로 칭의를 해주는 거죠. 네, 의롭다고 이제 칭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저희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의로우심을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어요. 예전에는 성경이라는 것도 이게 역사적인 그런 종교 서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랬죠. 이 역시 텍스트로 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성경 안에 해석하는 거는 각기 해석하는 게 다 다를 수 있어요. 네, 다 다를 수 있는데 이 다를 수 있지만 이거는 이제 변함없는 거죠. 왜냐면 보통 옛날에 자기 마음속에 인간은 뭐가 있냐면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 네,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잘 알아.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죽었는데 예전에도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실컷 세상을 살다가 마지막에 암에 걸려가지고 찾아온 남편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찾아온 남편이 정말 말하자면 부인이 봤을 때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보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쵸? 결혼하고 애만 덜렁 나놓고 밖에 나가 돌아다니면서 매술 먹고 부인도 여러 명 두고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암에 걸려갖고 자기 본부인이라고 찾아왔으니까 얼마나 그게 진짜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 또 너무 암에 걸려가지고 힘들어하니까 쫓아내기에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마음이 좋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 분을 같이 그러면 우리 같이 그냥 교회라도 나갑시다 해서 나오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 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됐을 때 저는 이제 부교육자였으니까 제가 집례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섬기던 그 교회 목사님께서 집에 물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집례를 못 하겠다고 저한테 대신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진짜 말 안 들고 자기 맘대로 살던 이 성도님을 제가 집례를 하게 된 거죠. 하는데
제가 이제 염을하고 뭐하고 하면서 이렇게 덩어리를 이렇게 뒤집어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덩어리가 이제 진짜 이 잔디색이더라고. 덩어리가 전체가 다 잔디색이더라고. 그냥 파랗게 저는 그거를 처음 봤어요. 예, 암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가시는 분이 덩어리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를 저는 또 처음 봤어요. 그렇고 너무 안쓰러워서 이제 기도를 해주고 그 죽은 시체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같이 찬양도 하고 이렇게 안수도 해주고 하면서 이 영혼을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로 변화가 돼서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서 장례를 지난 다음에 그 다음 주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인 되시는 아내 되시는 우리 집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남편께서 그래도 그냥 젊을 때 뭐 무슨 죄를 졌든지 간에 어찌됐든 마지막 죽는 나중에 하나님한테 와서 정말 천국을 가게 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고 제가 이렇게 위로를 해드렸어요. 그때 부인이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 얼마나 미웠으면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맞긴 맞는데 겨우 천국의 턱걸이에서 겨우 담 넘어가듯이 갔을 거래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이죠. 네, 담 넘어가듯이 턱걸이 하듯이 가지는 않으셨죠. 네, 완전히 가진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천국 가는 것도 여기 계시는 분들이 어떤 그 행위를 하든 뭐를 하든 그게 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속에 예수로 인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는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나는 용서받았다. 이렇게 믿으면은 그 여러분의 계신 그것이 바로 예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치자면 이 미국 가는 비행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중국 가는 비행기가 있어. 그러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면은 이 비행기는 어디를 가요? 미국 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천국 가는 비행기에 여러분은 타신 거예요. 네, 타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처럼 뭐 턱걸이를 한다든지 겨우 들어간다든지 뭐 한다든지 이게 아니라 가신다는 거죠. 네, 여러분 행동은 인간의 행동은 거기서 거기에요. 자꾸 귀신한테 속으면 안 돼요. 자, 내가 살아가는데 조금 잘못을 해. 그러면 아우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저 장로님은 저렇게 거룩하고 목사님은 저렇게 거룩하신데 나는 아우 이렇게 교회를 똑같이 다니면서도 이렇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나는 천국을 못 간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네. 목사님이나 그 사람이나 똑같아요. 인간은 똑같아요. 네. 그렇게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똑같아요. 자 봐요. 인간이 대선 활동을 할 때 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저는 예전에 저희 또 누님들 얘기를 또 해야 되겠는데 여자가 방구 끼는 거는 우리 집만 끼는 줄 알았어요. 네. 다른 집 여자분들은 안 끼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예뻐 보이고 그러는데 우리 집 여자들만 그런 줄 알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인간은 똑같다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없어요. 죄인 아닌 사람이 없고 속에 욕심 없는 사람 없고 속에 나쁜 것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뭐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이제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칭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다섯 번째가 문제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뭐예요? 성화. 네, 성화. 성화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화되고 거룩하게 되는 그 과정.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생이에요, 인생. 우리가 예수 믿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고 딱 죽어버리면 천국 가면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어진 시간까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우리는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잖아요. 어떨 때는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또 예수를 잘 믿을 때도 있고 안 믿을 때도 있고 교회를 잘 나갈 때도 있고 안 나갈 때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성화라는 과정이에요. 네, 그게 다르게 보면 안 돼요. 인생이니까 성화라는 과정을 겪는 거죠. 근데 이 성화라는 과정을 겪는데 제가 여기에서 그거는 그 소제목이기 때문에 뺐지만 뭐가 있냐면 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견인. 하나님은 한번 잡은 사람은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거를 제가 요새 우리 어린 학생인 그 유경이를 얘기 들어서 했죠. 어렸을 때 5살 때부터 막 성경책을 들고 다다다다 외우고 막 자기를 안 시켜주면 막 삐지고 이렇게 아주 막 진짜 하나님한테 막 이렇게 했던 친구가 사춘기가 들어오고 고등학생이 되니까 하나님의 사모하는 게 이게 없어지는데 그렇게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 그걸 바로 하나님이 끌어주는 성화 과정, 견인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과정이 있어요. 인간은 한 번에 딱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인간은 바뀌지 않아요. 인간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그 바뀌는 그 과정,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모든 거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 생각을 하면 돼요. 나에게 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동안에 내 생각대로 살았던 거를 우리 불완전한 사람이잖아. 그 생각대로 살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는 거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살아야겠다 하고서 결정을 바꾼 거예요. 네,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매일 이제 부부싸움을 하거나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수를 처음에 믿었을 때도 내 안에 있는 분노라든지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본심이 있잖아요. 본심.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이 여러 가지 욕심이라든지 이런 본능적인 이런 게 있다고. 남자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은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못 살아요. 그냥 그렇게 보면 사는데 이해하려는 거죠. 왜냐면 남자는 뭐가 있냐면 동물적인 욕구라든지 공격적인 본능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여자는 그게 없기 때문에 아니 저 남자는 왜 그래? 이렇게 하면 못 살아요. 결혼해서 못 살아요. 그냥 쟤는 그냥 동물적인 그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남자를 여자처럼 저렇게 말을 하는데도 저걸 못 알아듣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남자는 원래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원래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막 억제시키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그 옛날에 광고에도 나왔죠. 남자는 누가 하기 나름이에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네.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강아지 다루듯이 우리 남자를 동물처럼 이거 남자를 비하하는 건 아닌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잘한다 이렇게 해야 남자는 잘하지 언제 잘할 거야 계속 물어보면 죽을 때까지 물어봐도 안 해요. 그런데 잘한다 그러잖아요. 남자는 그러면 목숨 걸어요. 남자는 잘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무조건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남자는 술 먹고 와도 역시 당신은 술을 먹어도 진짜 취하지도 않아. 완전 내일은 한 번 더 먹어봐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잘해요. 그다음부터는. 그런데 아이고 웬수야 무슨 맨날 술만 먹고 다녀 이러잖아요. 그다음부터는 남자는 막 술 주정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른 거죠. 그렇듯이 우리가 하루아침에 변화가 되지 않는데 그 변화되는 과정, 그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술을 갖다가 그냥 아주 고주망태기처럼 드시는 분이 교회에 와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제정신을 차려. 그분은 예수 믿고서 어떤 과정이 있었는데 들어보면은요 기가 막혀요. 네, 길을 가는데 전봇대가 일어나서 자기 머리를 쳤다는 사람도 있고 바닥이 일어나 아스팔트가 자기 머리를 쳤다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예수 믿고 가는 과정에 그걸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매일 이러고 교회 가서는 착한 척하고 얌전한 척하는데 매일 고주망태기처럼 술을 먹으니까 전봇대가 와서 나를 치면서 정신 차려라 이래서 내가 교회를 나오게 됐다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 과정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게 모든 사람에게 있는 성화라는 과정에 들어가 있는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이제 영화. 네, 영화. 영화라는 거는 예수 재림시 이루어진다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죽어서 우리 영혼이 분리돼서 우리가 새 옷을 입고 예수가 재림할 때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하늘나라로 천국 가서 같이 그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산다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때까지 우리의 그 삶, 우리의 모든 우리가 태어나서 그 인생은 그때까지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그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게 이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르심. 네, 이 부르심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 부르심을 만약에 진짜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잠 못 자요. 저처럼.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제가 예수 믿었을 때 우리 동창 중에서는 뭐 서울대학 나온 친구들도 있고 그거 진짜 부모 잘 만나갖고 그냥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장관이야. 그리고 저는 서울 태생이기 때문에 선생님들보다도 학생들이 영어도 잘하고 뭐 대부분 저는 그 고향이 신천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잘 나가는 부모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우수한 아주 좋은 환경에서 학교를 다니고 이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 자신은 학교 다닐 때부터 굉장한 그런 어떤 이런 컴플렉스라든지 위기감이라든지 마음의 어떤 말 못하는 이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말 못하는 뭐가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어머니가 혼자서 자식들 오남매를 키우는데 오죽하겠어요. 그죠? 서울에서 날마다 장사를 하든지 매일 일하시는 부모를 보고 있는데 친구들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생일잔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생일잔치? 그거가 있다는 것도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교 가가지고 생일잔치를 따로 케이크를 해서 찾아 먹는 집이 있다는 게 이건 상상이 안 가는 거죠. 네. 그랬는데 저 중학교 가니까 피아노 배우러 간다고 놀다가 들어가고 발레 배우러 간다고 놀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또 저는 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계속 놀지 밖에 나가서 무슨 그런 거를 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저거 하면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동창들 그 당시에 발레 배우고 바이올린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던 커서도 대기업 회장이다 판검사다 이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 보면 그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 학교 안 나온 애들 없어요. 쿠팡 대표라든지 아모르 퍼시픽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 다 저하고 다 관련된 친구들이거든요. 진짜 내노라 하는 사람은 다 대한민국 내노라 하는 사람은 다 저하고 관련된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학교 나보다 우리 동네 친구들이니까. 그런데 그 친구들은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했다고 쳐도 저는 뭐냐고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았으면 제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이거 완전 진짜 눈물 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나만 선택했구나. 나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이거를 깨달으면 여러분 보세요. 그냥 나는 교회 나왔어 이렇게 생각하면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봐요. 그 많은 사람들 그 주변에 그 훌륭하고 그 친구들은 다 나중에 지옥을 가거나 힘들게 살 건데 나는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
그잖아요. 옛날에 잘 나가면 뭐해? 옛날에 뭐 부장검사고 뭐 대학 교수그룹 뭐예요? 다 은퇴해갖고 전부 다 등산에 나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근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네. 완전히 우리 신났잖아요. 네. 완전 신난 거예요. 이 부르심이라는 게 이게 굉장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뭐 찬양만 들어도 막 은혜가 넘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평범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을 자기가 자기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불러서 해줘도 행복을 모르는 거야. 네, 행복을 모르는 거야. 주변 사람들 저렇게 진짜 그러잖아요. 여기 3층에서 엘리베이터 딱 내리면은 바뀌잖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옆에 오락실로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봐요. 오락실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하고 하겠어요? 아 나도 저쪽으로 들어가고 싶다 한다고요. 근데 팔이 안 떨어지는 거야. 왜?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까지 그 사람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네. 네, 이거 굉장한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가 그 불편한 진실, 오해와 진실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봐요. 여러분 봐요. 교회에서는 웃지 말아야 돼요. 웃지 말아야 돼요. 그건 거짓이에요. 그거는 진짜 완전 진상신학이야. 예. 그거는 뭐 기독교 교리, 예수의 구원 이런 게 없이 그냥 다른 종교에 가면 그런 모습이라도 좀 그럴듯하게 보이자 우리 이렇게 하는 데나 그렇게 하는 거지. 교회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예.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롭게 웃고 옆에 인사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에요. 왜? 기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막 잘 살게 되고 막 행복하고 얼마나 기뻐.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아주 웃지 말고 막 신성한 교회에서 조용히 하세요 이러면 그거 이단이에요. 그거로라도 해야 되니까. 왜? 인간은 그거에 잡혀요. 율법에 잡혀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말씀과 같이 율법에서 너희들을 내가 부르고 구원해 줬으면 그거는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종교마다의 그 어떤 그 관례라든지 뭐 이미지를 만드는데, 자, 불교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불교하면 여러분 불교하면 뭐예요? 불교는 봐요. 여러분 보세요. 불교하면은 등 다는 거예요. 등. 부처님 오시다 등 다는 거 끝이에요. 아니면 기한장에다 이름 쓰는 거. 네. 그거 끝이에요. 뭐 더 이상 해줄 게 없어. 관세음 보살이라 그러잖아요. 네. 볼관자에다 세상세자예요. 내가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면서 보살이 된다. 그러니까 그냥 다 이해할 수 있는 마음, 그 참는 마음을 갖겠다는 게 불교의 그 이념이고 그 이상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어도 그런데 물이 있으면 구정물이라든지 진흙탕물이 가라앉으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진흙탕물 흐려놓는다지만 툭 치면 어떻게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참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참는 거는 더 이상 못 참겠대 하고 떼어나오잖아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자, 천주교 그런 거예요. 천주교 그럼 뭐 생각나요? 천주교 뭘 잘해요? 천주교를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거는 뭐냐면은 장례 문화예요. 사람을 앞에다 놓고서 이렇게 와서 꽃 한 송이 들고 죽은 사람 쳐다보고 이렇게 돌잖아요. 예? 그러니까 관속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천주교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은 사람을 못 잊는다든가 뭐 이러는 사람은 천주교에 가면 은혜 받아요. 은혜 받아. 왜냐면 저희 동창 하나가 그 파주에 사는 동창 하나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를 만났지 진짜 만났으면 자기는 교회를 계속 다녔다 이거예요. 왜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천주교를 다니는데 왜 천주교를 다니게 된다 그랬더니 죽으신 아버지 기도를 목사님이 한 번도 안 해준다 이거예요. 근데 어느 날 천주교를 놀러 갔더니 미사 때마다 죽은 자의 기도를 매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마음이 위안이 된다 이거예요. 오,
우리 아버지가 죽었는데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자꾸 여러분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런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가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러한 종교다 판단을 해서 천주교를 다니게 됐다 이거예요. 그렇듯이 천주교 하면은 뭐랄까 관석 그런 문화 장례에 대해서 많이 굉장히 심각하게 해요. 외국 영화도 보면 그렇죠. 관석에 넣고 이렇게 성수 뿌리고 이런 게 많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죽음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예전부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는 뭐 어떤 문화예요? 기독교 그럼 어떻게 떠올라요? 기독교는 결혼식 문화예요. 축복 문화. 다시 신랑 되시는 예수와 결혼하는 그런 데서 결혼식 문화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아무리 천주교 믿고 불교를 믿고 이런 사람들도 결혼할 때만큼은 목사님을 불러서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리고 현대인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거예요.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를 내가 체험하지 못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은 암이라는 게 걸리고 여러분 질병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보세요. 암이 먼저예요? 아니면 스트레스가 먼저예요? 스트레스가 먼저란 말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너희를 내가 건강하게 해준다 뭐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무슨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구원 우리를 구원해주는데 그냥 구원해주는데 우리 생명 영적인 생명만 구원해주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질병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불러주신 거예요. 왜냐면 부르셔서 여러분 보세요. 하루에 인간이 하루 생각에 몇 가지 생각이 난다래요. 보통 세상에서 5만 가지. 어떤 사람은 10만 가지예요. 왜? 저 사람 걱정도 자기가 하는 사람이 있어. 옆에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은 괜찮은데 안 씻냐? 난 안 씻어 괜찮아. 씻죠. 그러니까 내 걱정 5만 가지, 이 사람 걱정 5만 가지 했고 10만 가지 걱정을 하루에 해갖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현대인의 삶이에요. 이게 현대인의 삶인데 이 5만 가지 생각을 우리 지켜주시는 예수에게 그걸 맡겨요. 그죠? 다 맡기는 거야. 먹고 살고 입고 뭐 다 맡겨. 5만 가지 생각. 그리고 우리는 뭐만 가지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웃음, 행복, 감사. 아멘. 그거만 하라는 거예요. 다 맡겨.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너희도 그냥 살아. 아멘. 너희 힘으로 안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의학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에 있는 치료하는 방법은 다 현대의학이에요. 그죠? 현대의학을 갖다가 흔히들 대중의학이라도 불러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를 비유해서. 제가 병원이라는 데를 저는 한 번도 예수 믿고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제가 병원을 갔어요. 그것도 제가 코로나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우리 사모가 가서 코로나 면역 주사를 맞는 게 좋겠다고 하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차피 나는 하나님이니까 말을 잘 듣기로 했으니까 들어야겠다는 생각에서 간 거지 내가 그까지 코로나 무서워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걸 대중 의학이라는데 대중의학을 하는 지금 현대의학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더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대체의학이에요. 대체의학. 대체의학은 뭐예요? 대체의학은 현대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다시 말해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를 저
점점 과학적으로 발달해 가자 보니까 인간의 모든 인간의 병은 어디서 오냐? 마음에서 온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알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머리에 총알이 박혔는데도 모르고 그냥 평생 살아요. 네? 어떤 사람은 손에 가시만 이렇게 들어갔는데 가시가 보여 까맣게 못 살아요.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 가시 때문에. 근데 총알이 머리에 박혔는데도 그냥 어서 총소리가 났는데 그 나왔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네. 총알이 머리에 박혔는데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다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총알이야. 야, 그 옛날에 어디 지나가는데 총소리가 났는데 그게 내 머리에 들어가 있을 줄은 자기 꿈에도 생각 못했다. 자기가 알았으면 자기가 그냥 이렇게 살았겠냐고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의사들이 사람은 뭐가 필요하다? 마음을 고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체의학이에요. 네, 대체의학.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들 부르실 때 병원에 가라고 불렀겠어요? 아니면 마음으로 치유하라고 불렀겠냐고. 네, 영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왜 전 세계에서 백신을 지금 다 맞으라고 막 하는데 왜 어린 학생들은 왜 맞지 못할, 그걸 막 고민을 왜 할까요? 왜 고민할까요? 어린아이들이 불쌍해서 병원 가면 앵앵 우니까? 네? 돈 아까워서?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청소년들이나 어린애들, 특히 유아 애들은 절대 맞으면 안 된다고 왜 난릴까? 그런데 이게 너무 퍼지니까 그래도 맞춰야 된다, 막 안 된다, 막 학부 형들은 막 난리치고 막 대마고. 왜 그래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면역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면역력 때문에. 지금 어린애들에게 백신을 맞추면 그 아이들이 우리처럼 어른이 되면 병에 노출이 돼가지고 그 아이들은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코로나 때문에 이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거는 괜찮지만 이 아이들이 이 다음에 30이 되고 40이 되면 감기에 죽을 수도 있어요. 면역력이 없어져. 맨날 백신만 맞아버릇해가지고 이 백신이라는 거를 맞았는데 좀 있으면은 백신이 안 됐잖아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1차, 2차, 3차, 4차 계속 백신을 맞아도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중에 이 어린아이들이 백신을 지금 어린아이 때 맞아놓으면 어른 되면은 뭘 맞아야 돼요? 백신을 한 100병을 맞아도 효과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 하나님이 부르신 거는 여러분들의 이 마음을 치유해 주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마음을 그 심신치유라고 그러고 영적 치유라고 그러는데, 영적 치유는 이거는 이 세상에 아무도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영적 치유는. 왜?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자기 자신이 건강해진다, 잘 된다,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 나는 바뀔 수 있다, 이거를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나는 진짜 행복해져야 되겠다, 나는 부인한테 잘해야겠다, 나는 우리 자식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나는 정말 내가 변화돼서 이런 인생을 살아야겠다, 이게 여러분 스스로 되나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치유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네, 하나님이 부르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말로 개가천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개가천선한다는 거는 이거는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있는 그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자기 생각은 불행이거든요. 불행이잖아요. 제가 표현하는 거를 방법을 가르쳐 줬잖아요. 네.
남편하고 아니면 누구하고 약속을 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약속을 어겼어. 그러면 자, 어떻게 말을 해야 행복해질 수 있어요? 남자친구나 남편이나 했어. 근데 약속을 어겼어. 그러면 말을 이렇게 해요. 너 같은 인간하고 내가 다시 약속하나 봐라. 1번. 2번. 아,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늦게 왔어요. 다음에 나는 당신을 너무 보고 싶으니까 늦게 오지 말고 시간 맞춰서 왔으면 나는 좋겠어요. 2번. 어떤 게 좋은 말이에요? 2번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1번 사용하잖아요. 1번. 아, 이거 진짜 시계 있어 없어? 그럼 뭐 돈 따차? 버려. 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네, 자기 생각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 내 생각이 틀렸구나. 네, 내 생각이 틀렸구나. 저도 그랬어요. 저도 결혼해서 옆집 아줌마가 이 세상에서 가장 친절하고 저한테 잘하는 분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랬더니 지 남편한테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 저한테만 그랬지. 네, 만나, 아이고,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이래서 나는 남편한테는 여보, 막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오늘 남편하고 지나가는데 봤더니 아, 시끄러. 막 이러더라고요. 오, 그래서 내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난 하나님 안 믿었으면 그거를 몰랐어요.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으니까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아, 별거 아니구나. 그랬듯이 우리의 그 마음을 갖고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거는 그 오직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2022년도에 건강해져야겠다, 뭐를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 부르셨는데, 내가 그렇게 돼야겠다고 마음을 먹는 거는 여러분이 정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제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아무리 귀에 대고 떠들어봐야 소용없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내게 용기와 희망으로 부어주시는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건강해지는 상상, 아주 내가 그냥 진짜 물질로 풍요돼, 더 이상 고생 안 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풍요롭게 되는 상상, 그리고 행복해지겠다는 그런 상상, 이런 상상을 불렀을 때 하는 사람, 그걸 하느냐 안 하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하나님을 불렀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어떻게 될까 막 이런 상상을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제 모습을 보고 잘 될 거야. 혹 목사님 될 수도 있어. 아주 뭐 이렇게 막 했단 말이에요. 네. 오죽하면 저보고 우리 사모가 그랬거든요. 당신이 그 나이에 신학교를 다니고 학교 그렇게 해서 졸업을 하면 자기 손에 흔히 하는 뭐를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했잖아요. 상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불러주실 때 왜 못해? 내가 왜 못해? 왜 못해? 네. 그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올해 굉장히 아주 막 우리 그 박성진 집사님처럼 막 날씬하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오래 상상을 한 거예요. 근데 이미 살이 딱 슬림해 보이지 않아요? 진짜 상상을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데도 내가. 네. 네. 그 이제 부르실 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 오늘 말씀의 이게 일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불러줄 때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게 가짜로 하면 안 돼요. 진짜 믿는다 그러면 상상을 하는 거예요. 왜? 자 보세요. 아버지가 불러서 차를 사주거나 핸드폰을 너 될까 핸드폰 사줄게 그러면 자기가 그 아버지에 대한 신뢰나 믿음이 없으면 상상을 안 하잖아요. 그죠? 왜 무슨 차를 이러는데 만약에 그 자기 아버지를 상상하고 신뢰를 하면 친구들한테도 얘기도 하잖아요. 야, 우리 아버지가 요번에 내가 우리 수능 봤잖아. 근데 대학교 입학하면 차 사준대. 우리 어떤 차를 샀으면 좋겠니?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막 상상을 하잖아요. 그리고 대학교에 딱 입학식 하면 아빠가 차를 갖다 딱 몰고 와서 자, 선물하고 키를 딱 주잖아요. 그잖아요? 저는 똑같았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 부르셨어요.
부르셨으면 상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뭘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5만 가지 쓸데없는 생각을 다 버리고 건강한 거, 풍요한 거, 행복 뭐 이런 거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잖아요. 아싸, 올해 나는 건강해질 수 있어. 그 제가 금요일 예배 때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그 척추 협착증이 있어서 걸을 때 다리가 저리다고. 근데 하나님이 등허리에, 제가 기도하는데 등허리에 네가 진짜 이렇게 나를 갖다가 믿고 의지하나 그러면서 등허리에 손을 딱 대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부터 허리가 안 아프더라고요. 네, 금요일부터. 아니 그런데 뭘 진짜 우리가 못하겠냐고요. 2022년도에 네, 2022년도에 뭘 못하겠냐고. 여러분들이 상상만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걸 믿음으로 고백을 하신다면 뭘 못하겠냐고. 네, 제가 여러분들 기도 제목 쓴 걸 다 봤어요. 네, 전부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기도 제목을 쓰시면서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믿고서 벌써부터 기분 좋으면 이루어진 거예요. 믿음대로 되리야 된다 그랬잖아요. 믿음대로. 믿음대로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정말 될까? 될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 그거는 벌써 안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된다, 나는 할 수 있어. 2022년도에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뭐 진짜로 뭐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은 2022년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막 될 거다 이렇게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된 적이 없었거든요. 네,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네, 내가 건강해지는 상상. 여러분이 다 안다고요, 사람은.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도와주지 않아요. 그냥 포기해요. 그냥 오래 살게. 에이, 그렇게 먹는데 빠지겠어. 자기가 그래요. 자기가 질문하고. 옛날에 어떤 5살 먹은 어린아이가 할아버지한테 편지 쓴 거, 그게 저번에 올라온 적이 있었잖아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잘 계시는지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대답을 해야 돼요. 편지에다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 나는 잘 있다. 너도 잘 있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대답하고 5살짜리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뭐. 그게 본심이에요. 자기가 지금 불편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낳아주시고 건강해지는 상상을 하고 이제 됐어, 끝났어, 올해 이제 나는 믿음이 생겼으니까 됐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기가 대답하고 에이, 작년에도 안 났는데 뭐 작년에는 내가 뭐 교회 안 다녔나 이렇게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 건강해진다는 그 상상부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인간이 가지는 꿈은 다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안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아인슈타인 박사님은 기독교인이고 목사님이잖아요. 부모님도 목사님이고. 그런데 아인슈타인 박사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상은 지식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지식보다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그 명언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 사람이 아는 지식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발전이 없는데 상상하는 거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뭐 달나라로 간다든지 이런 게 상상이나 했겠어요. 옛날 정신병자라든지 지구가 동그란데 네모나다고 생각하고 지식적으로 연구를 해갖고 평평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배를 타도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다 막 이렇게 했던 그런 시절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상상은 이게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지식보다도 위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그 소망, 꿈을 이루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눈 감고 잠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여러분만이 아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육신이 건강하지 못한 분, 어떤 분은 물질이 필요한 분, 어떤 분은 걱정 근심이 많은 분, 어떤 분은 또 새로운 사업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이 정말 잘 됐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상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